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4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 주는 의미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원을 나눠서 대지를 나누질 아니하고 그냥 본문의 구절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마 살인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한국만 해도 단 하루도 살인이 없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요.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로 죽는 사람들도 하루에 몇 명씩 되니까 엄청 많은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불만 때문에 또 어떤 감정 대림으로 또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살인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그때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10계명을 보게 되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되는 제5계명이 되는 거죠. 5계명은 부모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참 기독교만큼 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라고 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다음부터 5개 경우는 뭐든지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야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인이 인간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생명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서는 형벌로서 혹은 전쟁으로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당한 죽음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살인이 큰 문제도 아닌 것에서 최초로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 살인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그 살인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넣는다면 회개치 않은, 하나님께 회개치 않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 재물 때문에 가인이 분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니까 가인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동생에게 돌려서 엄청난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들로 나오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본문에 보시게 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고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한이라. 근데 원어로 보면은 아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한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고하는 말인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벨을 들러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거짓이지요. 사기입니다. 미혹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 우리 며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선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남편이 결혼했던 전죠. 결혼한 사람이야. 또 이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모습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봤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죠.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8절에서 그의 아우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가인의 동생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합니까?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형제간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쳐 죽인이라 그랬어요. 그때 무슨 뭐 칼도 없었을 거예요. 쇠로 된 게 없었죠. 초창기니까 돌뿐이 없죠. 돌 같은 것. 무거운 것은 그런 거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 나무 같은 것. 우리가 보는 번역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본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attack이라고 돼 있어요. attack. 공격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ose up이라고 돼 있어요. rise up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rose up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섰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원어로 와야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떻게 돼서 번역이 안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와야콤이라는 반은 이 말은 기본형이 콤인데 콤이라는 이 말은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 위해 동생에게 거짓으로 고하여 들에 나오게 했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몰래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니까 엎드려 있다가 일어섰다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지요. 그것도 형제를 말입니다. 그 시체까지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한 것 같아요. 완전 범죄를 꿈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양심을 건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늘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헐벗은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우를 돌봐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형이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안이나 밖이나 어디에서든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내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본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절대로 그냥 이르되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절대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절대로 알지 못한다. 아주 딱 잡아띄고 있잖아요. 되게 범죄한 사람들을 형사나 검사가 이렇게 취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재판장에서도 내가 가서도 처음에는 다 누구든지 나 죄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발뺌하지요. 그러나 하나하나 증거를 대면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다시피 하잖아요. 사실 형제지간이라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상관없다는 그런 투의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자기 위주이지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형제라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를 하고. 참 동생들이 이렇게 잘 못 살고 어려운 것을 볼 때면은 정말 돕고 싶지만 저도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슷하잖아요. 그러질 못하네요. 좀 그럴 때면 참 안타까우고 어떡하나 좀 그러다가 말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짓을 했기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 핏소리, 피는 오히려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은 자신이 기른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그냥 드린 것이 아니지요. 가인이 드린 곡식은 추수한 것 중에서 드렸지만 짐승을 드리는 것은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곡식을 드렸다면 곡식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곡식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짐승을 드리는 것은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산채로 드려도 되죠. 그런데 보세요. 제물을 드리려고 드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산 짐승들을 갖다 산 동물을 갖다가 만약에 드렸다면 어떻겠어요? 양이나 염소떼들 뭐 소나 뭐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것들이 음메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는 뭐 꼬꼬닥 새 같은 거 경우에는 무슨 빽빽 하고 말이죠.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게 제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사는 뭐예요? 반드시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아벨은 그렇게 해서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에요. 사실 그 제사는 마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린 예물은 노아가 최초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죄 없는 짐승을 인간이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린다는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였으니까, 피가 나왔으니까. 근데 짐승이 드릴 때는 그 핏소리가 들렸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나오질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짐승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이 나중에 인간이 됐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중에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서는 사람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 벌레들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진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다른 동물이나 모든 동식물과는 전혀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땅에 떨어져서 흘려졌을 때에 이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이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된, 호소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동물을 제물로 삼는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제사의 그 제물은 그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사보다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단 일회용입니다. 단회용이고 일회용이에요.
그것도 진정한 회개와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영원한 죄 사함의 피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온 것이에요. 아벨의 죽음의 핏소리는 억울함의 호소의 핏소리이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는 희생의 핏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감싸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1절에 보시게 되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땅에서 밭을 갈고 살아가는 씨를 뿌려 사는 사람이 땅이 저주를 하여서 더 이상 땅을 경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피하고 변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사실대로 고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가인은 전혀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보세요. 여기 마치 하나님을 아주 깊이 잘 믿는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이 없다. 결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엄청난 형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터전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면서 엄청난 위험 가운데 빠져.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가인의 그 호소에 그에게 뭐를 주세요? 표를 주시고 죽음을 면케하셨습니다. 표를 줬다라는 것은 죽음을 면케하신다는, 누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처럼 악한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참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왜 저 악인들에게 형벌이 없습니까? 왜 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것을 심판날까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죄가 있을 시에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의 모습, 형벌의 모습, 또한 장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서 이 땅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했을 경우에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